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며 신약 346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은 대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이 그 부모를 축복하여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며 축복의 상징이 자녀입니다. 때문에 구약의 여인들, 즉 사라, 리브가, 그 다음에 레아, 라헬, 한나 다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여인들이지요. 이런 여인들이 가장 열명했던 것은 바로 자녀를 낳아서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 자녀를 낳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인구는 합쳐도 이스라엘의 인구, 땅에 있는 인구가 약 46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면적도 2만 700평방킬로미터가 되어서 이걸 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의 약 5분의 1 정도 되는 이런 사이즈의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긴 6,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유이 이 6,000년의 기간 가운데서 불과 약 200여 년의 미만, 그러니까 200년 안 되게 이 단기간 동안만 전쟁의 위협을 받지 않았을 뿐 줄곧 정복을 당하였거나 짓밟혔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신세를 면치 못하면서 이 6,000년의 장관 세월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대사에는 독일 나치에 의해서 약 6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대학살을 겪는 이 참상을 겪게 된 것을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러한 수없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뿌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무를 자른다 할지라도 뿌리가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또다시 새싹이 나고 또다시 새싹이 나고 또다시 새싹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속의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모세오경, 즉 이 토라는 그들의 존재의 구심점이 되곤 하고 있습니다. 되기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성경 교육 중에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모세오경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키포인트가 바로 쉐마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쉐마. 이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성경을 가져오셨으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찾았으면 아멘 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쉐마인데 이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무엘이라는 뜻이 이 쉐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샤무엘. 그런데 뭘 들으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보다가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뜻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힘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좀 구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한 것이 그 아래 이제 6절서부터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생활 속에서 삶의 영역 가운데서 어떻게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정리하면은 철저하게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을 철저하게 이행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3살 때 구약 성경을 들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들었겠죠. 구약 성경을 들었고, 그 다음에 5살 때는 구약 성경을 읽었고, 그 다음에 6살 때는 랍비 교육을 받았고, 7살 때인 유대의 문헌과 성경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7살. 그 다음에 10살 때는 회당 교육을 받았으며, 13살 때는 유대인의 성인식을 했고, 17살 때는 당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17살에 이미 상황이 다 끝나버린 거죠. 그의 앞길이 벌써 다 결정돼서 이미 진로가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당연히 가르쳐야 될 거.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 중에서 마땅히 당연히 가르쳐야 될 최고복은 바로 하나님을 알려줘야 돼요. 성경을 알려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등장되는데, 이 디모데는 어떤 인물일까요? 이 디모데라는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도 영적으로 디모데와 같은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자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니까. 자, 이 디모데는 출신이 루스트라 출신입니다. 소아시아의 루스트라 출신이고,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리고 그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에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고,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성경을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실한 영적인 아들이고 제자고 동력자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사도 바울의 후임자로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이라는 것은 목회에 필요한 지침이 이 안에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1편, 디모데 후서는 2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자, 먼저 오늘 메인 본문인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했는데,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권면을 하였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아직 교리나 여러 가지 이제 교회가 정립되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멋대로 하려 하는 이런 이단들 내지는 이 고집불탱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빌라도가 아니라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끝난 것이지, 지금도 앞으로도 부활을 논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3장을 보고 있는데, 그죠? 디모데후서 3장을 보고 있는데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은 2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대표적으로 부활이 지나갔다. 우리에게 무슨 부활이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하면서 이 부활을 인정치 않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샘플이 여기 있습니다. 자, 16절서부터 2장 16절서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랬습니다. 부활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육체의 부활이 있냐?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가고 끝나는 것이지, 무슨 어떻게 죽은 사람, 썩은 사람, 없어진 사람이 다시 부활이 있겠냐?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다 소용없습니다. 기독교의 꽃은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 이것저것 바울 서신 가운데서 여러 곳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도 장차올 그 부활에 대해, 첫째 부활, 그 둘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장이거든요. 그 부활장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이름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았고, 몇 명의 사람, 어느 정도의 숫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런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를 언급하면서 만약에 정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예배도 천국 다 필요 없고 다 소용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막연한 부활이 없는 부활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확실한 부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영광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날을 소망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거짓된 유언비어에 속지 말고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배우고라는 것은 배움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네가 배운 대로 확실하게 그걸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사명을, 또 너의 위치 포지션, 그 사명을, 직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말씀이 바로 신앙의 모든 뿌리요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또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지요. 지금 14절 앞절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 14절 뒷부 후반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지요. 여기에서 누구라는 이 단어가 티몬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티논이라는 이 단어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성경을 배운 사람은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만 배운 것이 아니라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의 외할머니인 로이스로부터, 즉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성경 배우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 배우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배우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면은 성경을 가까이 했을까요? 멀리 했을까요? 그렇겠지요. 가까이 했겠지요.
자, 어머니 유리게와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또 사도 바울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것은, 이 말은 신앙 전수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을 전수한 사람이 누군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조모,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이 신앙 전수를 받았고, 사도 바울에게로부터 결정적으로 이제 신앙 전수를 받은 것이지요. 이 신앙 전수를 받는다. 누군가가 나에게 신앙을 전수해줬다. 선생이 있다, 스승이 있다, 이런 영적인 부모가 있다. 이 사람은 정말 복중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과 신앙 교육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씩 점검하고 체킹해서 이 교육을 받은 것은요,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자, 1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고, 사복음서는 오셔서 활동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사도행전서부터 이제 유다서까지는 오셔서 활동하셨던 그분을 전하는 거,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변화받고 고침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어설프게 제시한 책이 아니라 확실하게 제시해 준 책입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놓고 있고, 또한 장구한 인생길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와 목적과 또 지혜를 공급해 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런 성경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된 성경일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자,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여기까지요. 무슨 성경이라 그랬죠? 모든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라 하면은 당시에, 그러니까 이 성경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한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겠죠.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이 어느 정도 쓰여진 책 내지는 단편으로 이렇게 쪽복음으로 이와 같이 쓰여지고 있는 상황, 쓰여진 상황, 또 앞으로 쓸 상황,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구약은 이미 다 이제 기록이 되었지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면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쓰여진 쪽복음의 성경이라고 이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 AD 397년 칼타고 공회에서 최종적으로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66권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기 때문에 후대에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인정한 것으로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독으로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간섭과 또 주관 아래서 성경을 펜으로 쓰는 이 사람들 가운데는 농부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전체적으로 신구약을 보면 약 한 40여 명이 되고 기록된 기간은 구약은 한 1500년, 신약은 한 100년,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한 100년 정도 해서 토탈 한 1600년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600년 동안 기록된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이런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록된 언어도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관 세월 동안 시대와 상황과 또 뭐 사람의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특징적인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그 성경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 주제가 동일하고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제와 통일성이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경은 어떤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인간의 생각과 특징과 사상을 주장하셔서 오직 한 가지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게 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냐면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누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요? 믿는 자 가운데. 안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안 믿으면 그냥 기록된 로고스 글입니다.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 말씀은 로고스로 기록된 글로 기록된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직접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주창된 교회개혁 솔라, 5대 솔라, 우리 교회도 저 뒤에 보면 5대 솔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5대 솔라가 뭔가, 도레미파 솔라인가 무슨 솔라인가 하고 이제 좀 궁금해 하셨던 분도 있을 텐데, 지난번에는 우리 종교개혁주일 때 이 개혁주의 생명 7대 운동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오늘은 이제 5대 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주창된 5대 솔라인데, 사실 저 1번서부터 5번까지 1.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했는데, 자 그러면 쉽게 이제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제가 5가지 5대 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잘 들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뭐지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 몇 번째예요? 3번 나와 있죠. 저 순서는 3번이지만 여러분은 1번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뿌리는 성경입니다. 그럼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란 얘기예요? 믿으란 얘기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네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뭘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은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직 5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데오 글로리아 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데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것이 5대 솔라입니다. 쉽지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5대 솔라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심장 가운데 또 10년 가운데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뭘로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교훈이라 하면은 디다스칼리아라는 이 단어를 써서 NIV에는 이렇게 소개를 했더구만요. 티칭, 가르치는 거.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모르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모른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어른이 아니라 아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알고 있으면 그거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바꾸면, 핸드폰 바꾸면 반드시 손주들한테 가서 배워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배우는 것이 고생하지 않고 빨리 배우는 지름길입니다. 괜히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엉키고 꼬여서 사자마자 막 이렇게 안 돌아가요, 안 돼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인데, 첫 번째 교훈, 즉 우리가 알지 못하면 배워야 되거든요. 세상 교육은 세상에 가서 배우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배워야 되겠죠. 성경을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성경을 누군가가 배워야 돼. 디모데도 배웠다니까.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다니까요. 이 배우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책망이 나오는데 엘레그모스라 해서 이것은 책망, 질책, 징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 가운데 책망을 하고 채찍을 합니다. 그리고 징벌도 하시거든요. 이게 자기가 얻어 터졌는데 왜 얻어 터졌는지, 어쩌다가 우연히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채찍으로 말씀을 내게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구나, 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말씀은 통과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약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바르게 함이 있는데 에파노로토시스라는 이 단어를 써서 교정, 바르게 하다, 그 다음에 개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온전치 못하면은 바르고 온전한 것을 제시하면은 받아들이고 해야 되겠죠. 내가 개선돼야지. 바른 것을 고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내가 고침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르게 함,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 파이데이아라는 이 단어를 써서 교육, 양육, 훈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NIV의 성경에 보니까 트레이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트레이닝, 훈련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이게 진짜 훈련입니다.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았으면은 그 받은 대로,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도 너는 배우고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죠. 이 알며, 이것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아래도 보면은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죠. 그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신앙 전수가, 신앙 교육이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일학교 교육, 이 중고등부 교육이 이러한 맥락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 이러보건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최고봉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 가운데서 그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기초할 때 바로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로 그분이 하신 말씀도 유효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죄인이 읽으면은, 죄인이 읽고 믿으면 그 죄인도
변화되어서 죄인으로 끝나지 않고 의인 됩니다. 다 경력 사원들 아니에요?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능력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대박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된 자라 그랬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읽는 자도 복되고 듣는 자도 복되고 더욱 복된 자는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성경이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셨던 책망을 주셨던 바르게 함을 주셨던 의로 교육하게 이 교육의 말씀을 트레이닝 이 훈련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하고 사람이 좀 야무지고 좀 이렇게 좀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제각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래서 아까 신명기 6장 4, 5절에 그 쉐마 교육 가운데서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에 붙이고 바깥문에 붙이고 언제나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디모데에게 주신 이 목회 서신 특히 그 가운데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성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철저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후임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훈련 받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잽싸게 즉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좀 약하거나 훈련을 받지 못하면 넘어져도 일어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는 일어나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자빠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오뚜기인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뚜기 아무 의미가 없죠. 오뚜기는 일어나야지. 그게 매력이거든요. 우리 신앙도 오뚜기 같은 이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다 낙심이 오고 그렇지요. 막 이렇게 시리 좌절 막 이런 어떤 자괴감이 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고 구약의 다윗도 그 문제 속에서 담을 뛰어넘었듯이 하나님 말씀을 지팡이 삼고 하나님 말씀을 밧줄 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더 귀하게 쓰시거든요. 이러한 역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